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수요일 가정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니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두세도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아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아멘. 주여, 우리 가정 예배 드립니다. 가정이 하나님 은혜가 충만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힘주시네. 아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아멘.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로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로 16절 말씀이 됩니다. 신약성경
329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329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로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한 음성으로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오늘 참 쾌창하고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여러분의 범사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수요일날부터 금요일까지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읽는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돈독해지고 그리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 인내가 충만해서 큰 능력과 확신 가운데 예수님을 잘 전하는 그리고 믿음의 모범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13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사도 바울의 신앙은 감사했습니다. 그렇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도 바울은 교회마다 편지를 보낼 때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리고 너희 때문에 감사하다고 계속 감사를 표현합니다.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더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웃으면 웃을 일이 많아집니다. 왜 웃을 일이 없습니까? 웃지 않아서 웃을 일이 없습니다. 왜 감사할 일이 없습니까? 감사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웃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면 기뻐할 일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고 감사할 일을 주십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너희는 감사함을 풍성케 하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한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들 성도님들 생각할 때마다 끊임없이 생각할수록 그들이 감사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나옵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받았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인데 말씀하는 태도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은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 딱 설교 3번 했잖아요. 설교 3번 했는데 그들 그래 변화되었거든요. 이방 자기들이 섬기는 종교를 버리고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 나왔거든요. 유대교인들로부터 핍박당하고 자기 동족들로부터 핍박당하고 나왔거든요. 그들은 그래도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전한 설교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전한 설교 말씀을, 사도 바울은 거기서 3번 설교했잖아요. 3주간. 3주간 설교했는데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아멘 했습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설교할 때를 보면 목사의 설교를 듣고 은혜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면 목사님을 통해서 나한테 저렇게 지금 내 상황에 꼭 맞는 말씀을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지금 내게 주신 말씀이야. 그리고 은혜 받습니다. 아멘 합니다. 그 말씀 붙들고 버텨나갑니다. 그 말씀은 네마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을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 상황에 꼭 맞는 말씀을 주신다고 믿고 아멘을 받으면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어느 분은 목사님 설교 듣고 시험 든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거 날 때린 거야. 나를 견주어서 말한 거야. 하면서 자기한테 했다고. 자기를 나쁘게 말했다고. 자기 흉을 봤다고. 이렇게 시험 든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람 없겠지만 그런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목사님 통해서 지금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그 말씀 내 귀에 듣기 싫고 내 귀에 거슬리고 나한테 맞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면 그 시비로 나한테 상처를 줄 수 있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할지라도 아멘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 고슬을 찔러 쪼개니까 능력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이 치료하고 치유하고 회복시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 받으세요. 사람 말로 받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으니까 시험 들고 또 기분 나쁘고 얼굴색이 변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목사님 치고 성도님 내게 나쁜 말 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님 얼마나 귀하시던데 성도님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정말 귀한 동력자로 생각하는데 그럴 리가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은 말씀을 그렇게 받았다는 거예요. 전혀 듣도 보지 못한 설교자가 와가지고 자기들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다. 저 말씀은 하나님께서 저 종을 통해서 내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아멘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섬긴 우상을 버렸습니다. 회당을 떠났습니다. 조그만 야손의 집에 가서 교회로 모였습니다. 동족들로부터 핍박당하고 유대교 회당으로부터 핍박당하고 로마 군인들부터 감시당하고 있지만 그런 것이 문제가 안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았으니까 구원의 말씀 받았으니까 영생의 말씀 받았으니까 그걸로 이겨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말로 받았다면 회개하시고 다시는 그렇지 않게 오직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으로 받습시오. 그럼 그 말씀이 복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가 됐습니까? 자, 하나님 받았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아멘 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아멘로 받으니까 그 말씀이 역사했습니다. 그 말씀이 능력의 말씀 되었습니다. 그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됐습니다. 사랑하는 이 방송 청취자 새물결 가족 여러분, 우리 그렇게 믿으십시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이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아멘 하고 지켜나갈 때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 보시고 우리의 믿음대로 아멘한 대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꼭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자 14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인 말합니다. 형제들 사랑하고 존경하고 정말 보고 싶은 형제님들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지금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만 고난당한 것이 아니라 유대교, 예루살렘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여러분과 똑같은 고난당했습니다. 유대인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유대교를 믿는 동족들로부터 같은 유대인들로부터 심한 고난당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는 아무 죄 없으니까 살려주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빌라도 총독을 겁박을 해서 빌라도 총독이 할 수 없이 예수를 죽였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유대인은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그와 똑같이 여러분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동족들로부터 지금 핍박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해서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날마다 꽃피고 새가 울고 좋은 일만 복된 일만 기쁜 일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빌립보 1장 29절을 말합니다. 자, 빌립보 1장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왜 은혜 주었느냐? 고난을 이기려고 은혜 주었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고난 이기죠. 그렇으면 은혜 받으면 고난 너끈 이겨나갑니다. 은혜 떨어지면 고난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믿음을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은혜 안에서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믿음 충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은혜를 주신 것은 고난을 이기려고. 은혜 받아야 고난 이깁니다. 은혜 받는 것은 예수를 나의 주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다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싸움입니다. 빌립보서 1장 30절입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이라. 나를 봤지 않아. 나를 봐라. 나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 이렇게 고난당하고 있잖느냐. 자, 로마서 8장 18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봅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느니라. 고난 이겨나가면 하나님께서 고난 뒤에 예비하신 어마어마한 하나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죠.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이란 보자기에 축복을 쌓아주신다. 여러분 보자기예요. 귀한 거 싸서 버리잖아요. 가난 자녀들 결혼식 할 때 그 귀한 그 예달 보내잖아요. 꼭 아주 또 한복도 보내면 서로 주고받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주 좋은 보자기에 딱 싸서 보냅니다.
여러분 명절에 갈비를 받아보세요. 갈비도요, 좋은 보자기에 싸서 옵니다. 굴비를 받아보세요. 좋은 보자기에 싸옵니다. 좋은 것은 보자기에 싸옵니다.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은혜라는, 하늘의 천국이라는 그런 아주 귀하고 귀한 선물 주실 때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란 보자기에 싸주십니다. 우리는 그 고난이라는 보자기 속에 하나님께 주신, 여호와 이레로 주신 어마어마한 은혜와 복과 선물이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고난을 헤쳐나갑시다. 여러분 아주 반가운 사람들로부터 좋은 보자기에 싸웠는데 그거 필요 없다고 버릴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빨리 그 내용을 보고 싶잖아요. 고난이 오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또 축복을, 은혜를, 선물 주셨다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이겨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유대인은 주 예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15, 16절 말씀은 내일 다시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고난당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고난 때문에 무서워서 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난이란 보자기 속에 어마어마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나갑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다음에 짜증내면 좋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더 말씀 읽고 더 기도하고 더 순종하고 더 내 주어진 직분에 충실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풍성이 풍성하게 여러분에게 올 줄 믿습니다. 아멘. 과일 중에요, 두리안이란 과일이 있어요. 백화점에 있겠죠. 필리핀에 가면 아주 맛있거든요. 그런데 그 두리안 그 과일이 처음엔 냄새가 아주 이상해요. 꼭 옛날 그 발꼬랑내 같은 그런 냄새 나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거 안 먹는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내게 주신 선교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드셔보세요. 처음엔 그래도 정말 좋습니다. 나중에는 목사님 이것만 사달라고 하실 겁니다. 이거 안 드시면 다음에 안 사줍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먹어보자고. 그래서 눈을 꼭 감고 그냥 코를 막고 몇 번 먹었습니다. 그랬더니요, 점점 맛있는 거예요. 점점 맛있는, 나중에는 이제 바나나가 먹기 싫더라고요. 처음엔 두리안 안 먹고 바나나 먹었는데 두리안 먹고 나니까 바나나가 맛이 없어요. 두리안 사와, 두리안.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친구 중에 친구 목사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성도님께서 이제 그 과일을 두리안을 사서 보냈어요. 두리안을. 네, 성도님 자기도 먹어보니까 맛있어가지고 그 두리안 비싸거든요. 비싼 것은 이제 목사님 드시라고 다 선물로 보냈습니다. 목사님 맛있는 과일 드셔보세요. 감사합니다. 받았거든요. 근데 집사님 가신 뒤에 이제 먹으려고 보니까 냄새 나거든요. 집사님이 썩은 걸 보내서 쓰레기 버려버렸습니다. 그 맛있는 과일을 맛을 모르고 냄새 나니까 쓰레기 버렸어요. 며칠 뒤에 집사님 만났습니다. 집사님이 이제 목사님 보시면서 뭐라고 말할 테니 목사님 과일 맛있죠? 아니 썩은 냄새 나서 버렸는데, 그랬더니 집사님 아이고 목사님 그게 아니에요. 두리안은 그렇게 맛있는 거예요. 썩은 게 아니라요. 원래 냄새가 그래요. 그러더란 겁니다. 우리가 잘 모르며 두리안 같은 좋은 과일도 버려버립니다. 그러나 그 처음에 이상한 맛이라는 그 속에 아주 교묘하고 오묘하고 맛있는 숨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이란 걸 주시는데 고난이란 보자기에 싸서 주십니다.
우리 겉에 보자기만, 고난만 보지 말고 고난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건져낼 때, 이겨낼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풍성하게 받는 복된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려움 버리지 맙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시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다시 오실 주님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절대로 사람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레마로 아멘으로 받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 믿고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당할 때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뒤로 물러가지 않냐고, 거기서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 기도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며 그리고 찬송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난은 변장된 축복임 깨닫고 날마다 믿음 안에서 사는 은혜로운 은혜 충만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가정예배로 승리하셨습니다. 가정재단 쌓는 곳마다 하늘의 복이 땅의 복이 풍성히 말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정을 축복하시고 그 기도를 응답해 줄 것입니다. 아멘.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이 빨리 코로나 정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이 나라 경제가 활발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도록 우리를 통해서 이웃의 많은 이웃이 가족들이 친척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내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대한민국을 축복하사 빨리 코로나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백신이 빨리 속히 개발되게 하시고 치료제도 개발되어서 우리 국민 코로나로부터 자유함얻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마음껏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성장해서 만 일자리가 생겨서 우리 국민들 평화롭게 그리고 평탄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파되게 하시고 이웃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구원의 방주가 되는 역사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도 주 안에서 아름답게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은혜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내일 뵙겠습니다.